어이 함 오야흠 오야흠 흠. 이번 시간에는 음양 오행학이 어떻게 발전되어져 왔는가, 뭐 긴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냥 대충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하자면 오행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음양 오행 하면은 지금이야 참 많으신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 국가를 다스리는 말하자면 어떤 주체, 왕권을 중심으로 한 주체 세력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의 어떤 기륭을 따진다든가, 또 백성들의 화복을 따진다든가 할 때 어떤 천지의 이변이 있을 때 점을 친다든가 하는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자신들의 왕권을 어떻게 이제 이어서 다스려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더 관심을 두어서 발전했었던 학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뭐 멀리 갈 것은 없고, 이제 우리가 당사주라는 게 있습니다. 당사주 왜 이러냐? 당사주가 있죠. 이제 당사주는 이제 당나라 시대에 이제 기륭화복을 따지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해달 시의 사주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천귀성, 천액성, 천권성, 천파성, 천간성, 천문성, 천복성, 천역성, 천고성, 천인성, 천예성, 천수성을 이제 이름을 넣어서 이제 말하자면 점을 쳤던 거죠. 지금도 이제 당사주를 전문으로 하시고 또 그것만 연구를 하셔서 아주 말하자면 남들의 인생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데에 또 아주 참 탁월하신 분들도 더러더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당사주는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주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는 이제 명리학이 있죠. 명리학. 명리학은 인간들의 기륭화복을 송나라 시대에 연애 자평서를 쓴 서작평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일주를 중심으로,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8글자를 비견겁재, 식신상관, 편재정재, 편관정관, 정인인수를 넣어서 이제 세력들, 말하자면 이제 어느 기운이 뭐 세냐, 어느 기운이 약하냐,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이제 기륭화복을 따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명리학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하시고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긴 얘기를 안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명리학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 조선시대의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자신들이 만든 살론이란 말은, 이 살이란 말은, 어쩜 보면 이게, 죽인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건 이제 죽인다는 뜻이고, 요건 더디다, 좀 천천히 간다. 그러나 결국엔 죽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역시 죽는 거예요. 이 학설을,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 말하자면 식민지 시대에 글깨나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이걸 말하자면 책을 뿌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학문을 좀 받아들여서 그대로 좀 이제 100년이 참 지나가는 어떤 이 시대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 거의 명리학은 살론화됐습니다. 살론이란 뭐냐? 네가 올해 이러이러한 살이 있으니 이 살 너 안 죽으려면 나한테 와서 뭐 기도해라, 아니면 뭐 참 부적을 써라, 뭐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참 어찌 보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괴롭힘을 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순수한 학문으로서의 발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이 원뿌리는 누가 심어줬느냐? 일본 애들이 심어준 겁니다. 일본 애들이.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필자가 지은 암수 육자법이 있죠. 요것은 뭐 제가 뭐 한 2, 30년 전부터 이제 이 필자가 연구해서 세상 밖에 내놓은 학문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천지 만물은 암수로 이루어졌다. 즉 암수란 음양을 나타내지, 음양. 음과 양이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이 암수 육자법의 골격은 3주입니다. 3주. 4주로 안 봅니다. 3주. 이거 이제 태어난 해, 달, 날, 요 신은 따지지 않습니다. 신은 따지죠. 왜? 태어난 해는 봄이고, 태어난 날은 여름이고, 태어난 날은 가을입니다. 가을인데 태어난 시기가 있다면 이건 당연히 겨울이 되겠죠? 겨울에는 어떻게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따지지 말자. 자연 상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봄과 여름과 가을에 열심히 농사 지어서 겨울에 농사 지을 수 없는 시간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암수육자법의 골격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태어난 해 암수에 의해서 봄에 20년을 살아가고, 20년 살아가고, 그럼 우리가 이제 만으로 21살이겠죠? 이제 만으로는 20살이니까 우리나라에 21살, 22살, 21살부터 43살까지는 인생의 여름이다. 그러면 여기에 또 암수가 변하겠죠? 암수가 변하고 또 나이가 변합니다. 암수와 나이가 변해서 또 봄에 태어난 고유의 그 동물 말고 여름에 태어난 동물을 중심으로 무엇이 바뀌어? 나이가 바뀌고 암수가 바뀐다.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 천지자연의 변하는 이치에 따라서 때때에 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43살을 지나서 이제 44살부터 67세까지는 인생의 가을인데, 여기도 뭐예요? 암수가 바뀌고 나이가 또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의 옷을 갈아입는다. 계절에 따라서 3번의 암수가 바뀔 수 있다. 물론 태어난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암놈일 수 있고, 달도 암놈일 수 있고, 또 날도 암놈일 수 있습니다만은 또
암수가 안 바뀌는 대신 뭐예요? 나이는 바뀌겠죠. 나이. 내가 말하는 나이는 천간에서 짊어지고 온 천간의 나이를 말합니다. 이 나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 운세를 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학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살자. 너무도 쉬운 거니까.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깊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쉽게 얘기해서 천간의 나이를 알고 암수를만 안다면, 자, 배우자를 얻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순놈의 자리에 있으면 암놈을 얻으면 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또 나이가 또 적은 시기 같으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만나면 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달라지는 거죠. 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다 어렵게 다가가는지는 모르나 천지자연의 이치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암수 육자 운세법은 필자가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무엇을 갖다 붙이거나 끼거나 살을 뭐 내거나 드리거나 있는 그대로의 것을 육식갑자가 품고 있는 이런 것들이 비밀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필자가 세상 밖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이면서도 즉 순놈의 옷을 입고 태어났지만 암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자의 암놈이면서도 태어난 계절에 순놈의 옷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스스럽게 살아가는 이치를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닌 것을 알고 가자. 세상에는 세상의 모든 문명이 다 변화하고 많은 지식과 많은 상식들 넘쳐나죠. 그런데 음양으로 가려고 오행으로 딱 가려면 큰 것도 없어요. 그냥 오행 속에 다 들어가고 음양 속에 다 들어갑니다. 나이가 바뀐다고 해서 또 음양이 그 암놈이 순놈으로 바뀌고 순놈이 암놈으로 바뀐다고 해서 뭐 사람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때의 행동이 달라진다. 이러니 이것을 알고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뭐 어렵게 다가갈 것도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죠. 사회적 동물. 사회적 동물은 뭐예요? 나 혼자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필자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참 뭐 자주가 아니라 가끔 이렇게 참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 살다 보니까 뭐 동대문도 지날 때가 있었고 남대문도 지날 때가 있었는데 어릴 때 보면 너무너무 말하자면 임금님 궁에 들어가는 대문이 남대문, 동대문, 뭐 서대문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크게 보였어요. 예, 남대문, 동대문 정말 웅장했습니다. 어릴 때 보면.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예? 예, 아주 참 너무 동대문, 남대문 이런 것들이 너무 작아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세상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도 되겠지만은 주위에 남대문이나 또 이 동대문 이런 데 드나드는 문의 주위에 집들이 너무 높이 솟아 있어서 너무나 참 것들이 과거의 것들이 너무 외세해져 보이는 것은 뭐 나뿐만이 아니겠죠. 참 그리고 이제 뭐 전차가 지나가면서 딸랑딸랑 하던 그 종소리도 참 어릴 때 귀엽게 참 다가왔던 소리인데 지금은 뭐 어디 전차 없잖아요 서울에. 참 옛날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얼마 전에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지인과의 그 약속이 있어서 남대문 부근 그 육교 밑에다 이제 잠시 이제 차를 세워뒀는데, 그 때가 이제 겨울이라서 세상에 온통 그냥 빙판이 된 그 천지에 웬 할머니가 그 작은 그 손수레를 끌면서 파지 줍는 그 참 할머니가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추운 날에 저 할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뭐 제가 이 주머니를 보니까 지폐가 집혀서 지폐 2장을 들고서 이제 참 차에서 내려서, 할머니 참 이렇게 추운 날에도 고생을 하시는데, 예, 다른 뜻은 없습니다. 뜨뜻한 국밥이라도 한 건 사드시고 하시라고 이렇게 참 돈을 손에 이렇게 쥐어 드리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손을 빼시면서 웃으시면서, 스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나이 먹고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한테 과자도 사주고 사탕도 사주고 하는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나는 이 종이 줍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가난해서 어떤 생계 유지의 수단을 하는 게 아니니까 참 스님의 뜻은 좋으나 내가 받은 걸로 하고, 스님 이 돈은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한테 주세요. 참 내가 드리려고 했던 이 돈을 내가 다시 참 내 손에 넣으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만 아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만 알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남을 위해서, 자기가 함께 사는 양로원의 친구들이, 몸을 못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기는 그래도 참 열심히 조금만 이 힘을 쓰면 그래도 내가 이 종이라도 주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과자도 사주고 사탕도 사주고, 예. 그러기 위해서 이 할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 빙판길에 그 니아까를 끌고 계신 걸 생각하면서 내가 참 이게 돈을 건넸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더 많을 테니 스님, 그분들을 가난하고 그 어려운 분들을 주세요. 천사가 따로 있고 불보살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신 분들이 부처고 천사죠. 그래, 돌아서서 이렇게 차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금방 할머니가 아주 어떻게 니아까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금강경의 한 구절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더라고요. 금강경을 줄여서 4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사국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 중에 첫 일구가 생각이 났어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직전열애. 즉 이 말은 무릇 너희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다. 아주 딱 결론을 지었어요. 네 눈이 보이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약점 본다면, 만약에 그 모든 모양에서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그 모양에서 그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 그 상에서 상이 아님을 본다면 너는 즉시 부처를 보리라. 참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이 대목에서 다들 꼬꾸라집니다. 모양에서 모양을 본다면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 너는 즉시 열애를 버리라, 부처를 버리라. 사람들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끌고 갑니다. 근데 내가 좀 전에 봤던 그 할머니의 그 어렵고 참 불쌍해 보이는 그 모습이 제대로 본 모습이었습니까? 할머니의 말 속에는 나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나 친구들에게 과자 사주고 사탕 사다 주기 위해서 나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지 나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니까 나 스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 찾아주세요. 즉 당신이 보고 있는 상이, 당신이 보고 있는 모양이 잘못 본 겁니다.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어요? 스님인 내가 상을 보고 착각하는 거죠. 판단한 거죠. 잘못 판단한 거죠. 모든 상에서, 모든 모양에서 상이 아님을 본다면 직견열애한다. 직견열애 한다는 말은 금강경 4구에 딱 1구 지금 여기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나머지 2구, 3구, 4구에서 그 붙여본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들은 다 착각들을 하고 삽니다. 누가 착각을 해요? 내가 나 없음을 모르고 내가 나를 내세워 대상을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나만 비어있는 것을 알아도 안 되고 깨달음의 경지는 간단해요. 내가 나만 비어있음을 봐서도 안 되고 상대인 너도 비어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려워지죠. 네. 많은 사람들이 낮에는 하얀 쌀 백미를 죽이고 밤에는 우리가 검은 쌀 흑미를 죽이고 백미, 흑미를 죽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중요한 것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탓하고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인물들이 앉아있고 큰 스님들이 앉아있다는 그 큰 절이 과연 큰 것이냐? 무엇이 큰 것이냐? 때때에 읽지 않으면 앗대가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나만이 아니라 누구도 다 알고 있어요. 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때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맛이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과일도 말하자면 익어야 될 시기에 햇빛을 많이 못 보고 비 오는 날이 많다든가 구름이 낀 날이 많다든가 어떻게 꽃이 피어서 제대로 햇빛을 양분을 받아서 익어야 되는데 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일만 보더라도 햇빛을 많이 본 쪽은 불구슬에 달고 이 햇빛을 많이 못 본 그것은 푸른색이 띄는 사과들 과일들 많이 보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다 익어야 두루두루 익어야 되는데 햇빛을 많이 본 쪽은 익지만 햇빛을 덜 본 쪽은 덜 익어서 맛이 없잖아요. 그건 나만 아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알고 살아요. 예,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잘 익어서 제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될 겁니다. 예, 시간 관계상 또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